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본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교회가 온 세상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는 부분들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일 이 공예배 때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이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온 우주의 구원자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 끝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야,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감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야,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셨구나,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이렇게 감사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정말로 힘이 된다, 이렇게 위로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먼저 성부 하나님을 봅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오죠. 이 명령은 창조자로 나타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말을 건네시는데요, 그 처음 건네신 말이 바로 이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문화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보라 라는 그 명령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네 마음대로 다스려서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최초의 인간 곧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단순히 자연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연세계를 활용하여 세워진 모든 인간 사회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정치, 경제, 언론, 학교, 법, 기업, 인터넷, 스포츠, 예술, 일터, 가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다스림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모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공예배를 시작하면서 삶의 예배를 말하며 찬양하고요, 또 매주 공예배를 마치면서 삶의 예배를 위해 나 자신을 봉헌한다고 기도하는데요, 이 삶의 예배란 곧 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최초의 명령은요, 최초의 인간 곧 아담과 하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인류는 심각하게 타락하여서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어림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심각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문화 명령을 지키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하면 끝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그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먼저 세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답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러 갑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자로 삼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까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던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 제자들이 가르쳐야 하고 지키게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명령한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8절 문하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문하명령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돌보는 방식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28장의 이 선교 명령은요, 창세기 1장 문하명령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하명령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선교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두 명령이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하명령과 선교 명령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 창조 명령, 문하명령이 주어진 때는 모든 인류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인류에게 그냥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이 선교 명령이 주어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믿는 상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거듭난 새로운 인류에게 이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의 갱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명령을 예수님의 이 명령을 사람들은 선교 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선교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펼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여 믿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선교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해외 파송 보내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홍현민 선교사님이라든가 박희명 선교사님도 거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문화명령의 갱신이라는 의미에서 이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다스림, 그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시킨다는 의미에서 선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선교를 명령하신 예수님이요,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뒤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선교 명령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이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일체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한 분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왔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정말로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진짜로 받는데요, 그렇게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밑떨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건너뛰었지만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그 앞부분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길게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다 늘어났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신도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형성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구원, 이 교회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이 교회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성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하는 일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었죠. 다스려라. 결국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온 세상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온 우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 우주의 본질에는요, 다름 아닌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자라서 온 세상을 덮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근데 바르게 수정하자면 주일 공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성자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성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온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온 세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만큼의 무게, 그 영광스러운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그만큼의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교회답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42절인데요. 4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형성된 걸 보여줍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 곧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이 일은 주로 주일 공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는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요, 성도들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이죠. 둘째,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서로 사귀는 일은 물론 이 공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조장들의 역할도 좀 있죠.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어로 식구라고 하죠. 먹을 식, 입구 써서 식구라고 하는데요,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 곧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식구라는 말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빵을 떼는 일인데요, 이것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배가 부른 것처럼 마음을 푸근하게 해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요, 조장이나 또는 책임 맡은 조원이 말씀을 준비해 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또는 자기 삶을 나눌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지난 한 주간의 고민거리, 또 감사할 내용, 또는 회개와 반성을 나누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서로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빵을 떼는 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정교개혁 전통에서는 이 설교를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성찬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먼저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찬이 우리 교회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우리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 곧 설교는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귀에서 들리는 걸고 한쪽은 이렇게 수호탕 목사님 집사를 통해 들으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이 성찬은요, 청각장애인이든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찬을 할 때에는요, 하늘이부든 하늘이부가 아니든 정말로 하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이야말로 아주 신비로운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 중 요소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죄 용서를 위해,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결국 이 기도는요, 배가 고프고 연약하죠. 그리고 죄와 악에 시달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선교 명령을 수행하고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이 주일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 6가지 간구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합심 기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우님들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예배,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 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거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라는 이 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일 새 시대의 교회로만 부르시지 않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곧 단일 새 시대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